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내 마음, 내 중심, 영혼 속에 깊이 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언약으로 잡고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현장 속에, 나의 한 주간의 여정 속에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역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4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냐라는 진정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걸 말씀하죠. 성경이 아니고는요, 이 문제 절대 어디 가든지 어떤 책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밝히는 책이 없다고요. 이 지구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주 말씀을 듣고 이래서 뭐 그렇다 이래 알지만, 사실은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요, 또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몰라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잘못 알기 때문에 답도 늘 엉뚱한 것을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타락한 천사장 마귀가 어느 날 이 땅에 출현을 하면서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있던 인간에게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이런 유혹으로 인간을 속입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부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세 가지 중심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래 써야 될 사람이 전부가 다 결국에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중심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 가지 문화 속에 빠지는데, 이 문화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 문화가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즘 보면 뭐 매스컴이나 TV 같은데 얼마나 이런 귀신, 뭐 점술, 무속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은 문화가 지금 나타나고, 요즘 뭐 TV에도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요. 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문화를 가장해가지고 우리의 안방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모든 이 현장을 지금 현재 파고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잘 되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섬기고 마귀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이게 눈으로 보이는 우상숭배죠. 귀신을 섬기고요. 그러니 결국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까지 연속적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여기에 대한 눈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 그 문제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해답을 말해줘야죠. 근데 이 해답은 여러 해답이 아닙니다. 유일한 해답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답이 뭐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잘 밝히고 있는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답, 완전한 해답, 영원한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의 길,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지요.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영세전부터,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특히 이 근본 문제는 손도 댈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와 있는데 이건 안 보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길, 완전한 길, 영원한 해결책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는 모르는 채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그 당시는 제가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으로만 알았어요. 이름으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 정도 이래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 이 문제는 뭐 알 수가 있어야죠.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전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 그 복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이걸 잘 말씀합니다. 딱 그 안에요. 복음을 말씀해주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오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해답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는 진짜 이 해답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참된 응답을 누리는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응답 누리는 길이 기도죠. 그래서 얼마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응답받게 되니까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자, 기도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들이요, 내가 진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맞는가? 라는 나의 신분, 하나님 자녀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난 하나님 자녀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때부터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드디어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이 8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보고 어디서 내가 좀 빠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늘 체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는요. 진짜 축복이 뭐냐? 참된 축복. 뭐가 진짜 복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진짜 축복이 바로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전도도 선교도 뭐 하는 것이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 참된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대접하면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100배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받는답니다. 축복을.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의 그 발은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된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맞추면 되느냐? 세계복음화에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든 길을 가든 뭘 하든 우리의 모든 방향은 여기 맞추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성경을 보는 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뭐지? 진짜 해답은 뭘까? 그리고 어떻게 진짜 응답을 받느냐? 정말 축복이 무엇이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걸 하기 전에요.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절대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의 것으로 딱 잡히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감옥 갇히기 전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예레미야 이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를 때요 말씀으로 부르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에 불을 부르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뭘 주셨느냐 보니까 절대 언약을 주시는 거죠. 자, 그 언약이 뭐냐? 첫째로요.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제자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보니까 다른 걸로 부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데 뭘로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뭐 이런 것 저런 거 보고 부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여러 사람 가운데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깨달으면요. 자다가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별해서 부르셨구나. 구별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유일성을 꼭 찾아야 돼요. 다 주셨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뭘 주시느냐. 천명을 주셔요. 천명.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사명이 뭐예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지금 말하면 뭐냐?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선교사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나는 아이와 같아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 나라를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도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대단한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슬픕니다. 이랬어요.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냐고. 예레미야 자신을 잘 본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죠. 안 된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 저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느냐? 절대 사명을 주시는 게 있죠. 그래, 너 이건 실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너 못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6절, 7절에요. 절대 사명을 줍니다. 내가 너 못하는 거 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네 아이인 거 내가 알아. 알고 불렀어. 그리고는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 첫째로는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사람이세요.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 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 가서 또 다른 헛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것을 말해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그거 말해라 그거. 저는 이제 이 일을요. 저는 무엇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저는 그게 다 확정이 돼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답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거 없어가지고 지금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장소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요. 이게 캠프의 첫 번째예요. 사람, 장소, 일이죠.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절대 약속을 한다. 이게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네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8절입니다. 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뭐 능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씀을 주겠다. 그 하나님 주시는 거 말하면 돼요. 세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여러 왕국과 여러 나라 위에 세운다. 서밋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세우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이 뭐냐? 모든 잘못된 것을 뿌리를 뽑아라. 영적인 것,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잘못된 걸 파괴해라, 파멸시켜라, 그리고 완전히 넘어뜨리라. 이렇게 하시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잘못된 건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심어라. 뭘 심어야 됩니까? 이 심는 참된 씨앗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말씀의 역사, 절대 언약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걸 주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것 할 만큼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 예레미야를 절대 제자로 부르시고 절대 사명을 주시고 이것 할 수 있는 절대 약속까지 다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룰 영적 서밋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하셨어요. 절대 응답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환경을 보면 뭐 좋은 그런 뭐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환경은 지금 최악의 환경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 그냥 금방 이래 갇힌 게 아니고 아직도 시위대 때 갇혀 있다. 아직도. 그럼 그 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환경 속에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고 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부터 잡아야 된다니까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속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큰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라고요. 이 상황.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2절에 나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 세 번이나 걸쳤어요. 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바로 그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환경 속에 있는 너에게 이 말씀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뭘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정확한 답을 줘요. 너 이거 해. 그게 3절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절대 기도를 해라. 절대 기도. 이때에 할 것이 뭐냐? 기도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랬어요. 너. 예레미야죠. 너의 상태, 예레미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절대 불가능 상태예요. 자기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 우리 자신이에요. 자, 그런데 네가 할 것이 있는데 뭐냐? 너는 내게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은 부르짖어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사 매시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24, 25 영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탄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자, 그러면 세 번째 뭘 약속을 하시느냐? 절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요.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신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죠? 문제가 변하여 답이 됩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게 하세요. 갈등해야 될 일인데 그 속에 나를 갱신시켜요. 위기를 당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게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분명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응답이 다 됐거든요. 근데 왜 오늘 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 있어요. 더 깊은 응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더 깊은, 더 큰, 더 높은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그때 지금 예레미야가 상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바벨론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제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아직 망한 건 아닙니다. 이제 곧 망하게 됐는데 그때에 주신 그 비밀의 언약이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망한다. 그러나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그게 비밀이에요. 다시 회복을 시킨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비밀이라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 그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 참된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약속.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응답돼요. 그러나 여기에 거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회복시키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이 상황 속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우리에게 절대 복음 그리스도를 회복시키시고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에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약속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정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 우리가 어떤 정인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전도의 정인입니다. 자, 오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 하니까 이 정인들을 통해서 지역을 복음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현장과 우리의 지역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됨으로써 성읍이 치료되고 고쳐지고 낫게 되고, 그래서 오는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모든 것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므로 7절 말씀에 보니까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옛날 처음 것으로 회복되고, 이게 결국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우리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모든 죄를 사하신다. 복음 아니면은 길이 없어요. 우리가 뭘 이렇게 좀 잘못했는 거 뭐 이렇게 고치고, 그것도 물론 회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복음으로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해가지고 고친다 할지라도 이 근본 문제는 손 하나 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조금 뭐 하나 둘씩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손을 못 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 없어요.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상태에 뭐 좀 잘못했는 거 뭐 회개하고 뭐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게 하고 이것을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루실 지역 복음화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냐? 전도의 정인을 통해서다.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정인을 통해서.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정인을 통해서 뭘 이루시느냐 하면 9절 말씀해 보니까 선교의 정인으로 세웠어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9절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해 가지고 이 지역 복음화와 함께 뭘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전 세계
열방, 전 세계 열방을 나의 기쁜 이름으로 만들겠고 찬송을 돌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다시 말해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데 참 선교를 이루시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볼 때 이제 두려워하면서 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을 서밋으로 세우겠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 정인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이 선교를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선교라는 그 단어 자체도 모르고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 신학교 가서 공부를 7년 했다니까요. 그때도 선교라는 단어가 제게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이것 갖고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어떻게 선교하지? 라고 한 번 생각을 못했어요. 이것하고 나는 전혀 관계없었다. 전혀 관계없었어요. 나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생각했어요. 전도에 대해서도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는 어렵고 힘들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전도 대신에 나는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래 했다고요. 그 여러 개 중에 하나 그게 전도라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오해가 됐습니까? 결국 이런 오해가 왜 나왔느냐 하니까 물론 이제 어떤 메시지나 훈련을 통해서 못 들어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몰랐어요.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진짜 문제 이걸 몰랐다니까. 이건 모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뭐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 빠져버린 거 있죠. 자, 문제 모르지, 해답 모르지, 그래 응답 못 받죠. 응답 못 받으니까 진짜 축복도 못 누리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예요. 자, 지금은 선교라는 단어만 나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정인으로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전도인데 이 복음을 모든 민족 237 5천 종족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인데 이건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도의 정인으로 선교의 정인으로 부름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뭘 하면 되느냐? 정인의 사명. 이걸 찾아가지고요. 내게 주신 정인의 사명 300%를 누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이랬어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냐면 이 복음에 이 전도의 선교의 전문성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역에 있지만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 만나지만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 그러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요. 내게 주신 이 전문성을 300% 시키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망대를 씌우는 겁니다. 내 자신이.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바로 현장입니다. 우리는 별천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현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현장성의 100%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현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계속 가고 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정이에요. 현장의 여정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요. 우리 현장 보는 눈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딱 말씀했어요. 이 제자 삼는 운동을 보고 말씀 운동이라 이렇게 하고요. 이걸 보고 이게 이제 처음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다락방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현장에 세워져야 될 시스템입니다. 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미 하고 있는 우리 현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잘 돌아보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정표가 되도록 모든 사람이 보고 알도록요. 여기 와서 답을 얻도록요. 여기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도록. 이게 우리 정인이 해야 될 세 가지 사명입니다. 내 자신이 나의 전문성을 준비를 하고,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이걸 보고 내가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내 현장을 그냥 현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그런 현장으로 봐야 돼요. 그거 보는 거 안 보는 눈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뭐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서 내가 할 일은 하나가 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것을 펼치는 말씀 운동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만남의 축복도 있을 거고 제자의 축복도 있을 거고 내 전문성을 통해서 내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복음 증거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나와지는 것이 5가지 기초예요. 다락방에서 시작돼서 팀사역으로,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그래서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이런 축복 누리는 사명이 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역사 3가지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전도와 선교에 문을 열고 계세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4가지 정확한 주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참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역사 3가지를 꼭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있는 현장에서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의 정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듣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현장 속에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운동 일어나게 하시며 선교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스템을 든든히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며 이점표를 남기는 축복의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